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무너질 것들로 공허한 인생에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소망과 빛이 있는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애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목표, 대상은 누구입니까? 상상 속의 천국을 믿거나 그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또 만들고 완성하시기 위해 지금도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겠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고대하고 또 기대하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용기를 가진 신앙,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천국을 확신하는 자들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준비해 두신 그 천국을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을 해줍니다. 특히 베드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고난 가운데 선함을 드러내라 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참는 것은 칭찬이 없겠지만 선을 행하기 위해 받는 고난은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를 말합니까? 사환. 고대 사회에서 집안의 일을 담당하는 주인을 섬기는 집사 또는 종을 말하겠지요. 물론 현대에서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관계보다 더 밀접한 생활을 책임지는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권면의 대상은 국가의 수장에게 순종해야 되는 시민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종의 처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은 아내, 그리고 나서 남편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권면하는 대상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대상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자들입니까? 다스리는 자들을 먼저 언급했습니까? 아니면 순종해야 될 자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했습니까? 순종할 대상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서술 방식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 이들이 먼저 언급되어졌을까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리더가, 우두머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순종하는 자가 더 우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이 타락해서 죄의 범벅이 되니까 예수가 오실 때에도 예수는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왕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고위층의 자녀일 수도 있고 하위층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 계층으로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위층이거나 누군가에게 더 순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위치로 태어나기 마련이죠. 성경은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먼저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에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다스려야 하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누가 더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누가 더 하나님의 원리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순종을 해야 하는 자들이면은 확실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베드로가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섬겨야 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 부당한 순종까지도 말을 합니다. 까다롭게 구는 주인들이나 상급자들, 부당한 고난을 주는 고용주들에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인내가 선한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당한 것에 대해서 풀어나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닥 받아들이기 쉬운 권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환이라는 그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관계보다 더 밀접한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 안의 질서에서 지금 사환이 순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그 가정에는 가장 우두머리로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가장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환은 그 우두머리 되는 가장에게 부당한 요구에도 인내하면서 이 위치를, 섬김의 위치를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섬김 가운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부당한 요구 가운데에서 순종하고 인내하고 참으며 그 고난을 견뎌냄으로써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영적 원리를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서는 위로부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누군가로부터 세워진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상급자가 소리치고 압박하고 짓눌러서 질서는 잡히지가 않죠. 채찍으로 질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질서가 잡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통로가 무엇이냐면 섬김인 것이죠. 21절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가장 부당한 처사를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이런 방구도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당함을, 그 부당한 판결을, 그 부당한 사형을 그대로 받아내셨습니다. 왜요? 죄로 덮인 이 땅에 섬김으로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누군가가 부당한 상황에서 섬길 때 그 부당함이 고쳐지고 정당함으로 바뀌어질 씨앗이 심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과 대립하고 싸우기 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섬긴 적이 있는가? 섬김으로 질서를 잡으려고 한 적이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되묻게 하는 것이죠. 그 섬김의 말과 행동, 시간, 교제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영적 공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원래 섬김의 순리로 지어졌어요.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섬김이 아니라 약육 강식의 원리가 본래 순리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순리가 아니라 섬김이 이 세상이 만들어진 순리다라고 우리는 그간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때에도 약육 강식의 부당한 명령 가운데서도 그것에 대항하고 싸워 이기는 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부당한 것은 알지만 그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으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실 그때를 기다리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의 모델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싸우기 전에, 그 부당함에 대해서 대립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섬긴 적이 있는가, 그들을 섬긴 적이 있는가, 섬김으로 질서를 잡으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 영적인 질서의 토대를 삼고 또 이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셨어요. 죄라는 부당함의 원리를 전복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의로운 원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말이죠. 부당함이 지금 우리에게는 당장 아프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죠. 내 눈앞에 나의 것이 잃어가니 지금 당장 반박하고 따져서 나의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신자라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와 같이 섬김으로써 이 세상에 회복의 질서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섬김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부당한 가운데 누군가의 희생은 타인들에게 죄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줍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게 해줘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예수의 부당함 가운데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겁니다. 나의 죄에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의 희생을 보니까 그 희생이 가지는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폭군처럼 우리를 다스렸다면 우리는 역사적인 왕 중에 하나로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주목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의 순리와는 너무 정반대되는 섬김의 희생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그 예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 타인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그 희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성령 하나님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 예수와 함께 이 부당한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신자가, 교회가, 성도가 함께 이 부당함에 인내하면서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이 저들은 왜 참는가? 저들은 왜 이 부당함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는가? 왜 인내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 제목이 있죠. 그것에 빗대어 말해보자면 억울한 고난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에 또
신자의 예수의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그 모습 속에 세상은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섬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비신자와 불신자 같이 예전에는 의지할 데 없고 말할 데 없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헛된 것들을 쫓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나를 위해 부당한 가운데 고통을 감내해 주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니 나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되고, 나의 본향집 천국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나의 천국 가는 길에 예수의 핏부림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같이 섬김과 희생으로서 이 세상의 질서를 잡으러 나아갈 줄 아는 자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닮아 약육강식으로 누군가를 짓밟아 승리를 제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섬김으로써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정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원리로 삶의 방향과 태도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대로 살아내어서 내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질서를 세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열매를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